예, 오늘 저랑 이제 소열이 강의 35번째 시간이고, 계명으로는 이제 8번째 계명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우선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7번째 계명 70문에서 72문, 지난 시간 요약을 우선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류를 번성케 하시려고 첫 사람에게서부터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언약적 관계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지금 이제 계속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 원리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신앙은 떨어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십계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이웃과의 관계랑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거나 이웃만 사랑하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내가 이웃에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뿐만이 아니라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우리는 철저히 이해해야 되고 그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5번째 계명은 부모라는 말로 표현이 됐으나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고, 6번째 계명이 뭐죠? 5번째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그쵸? 그게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세요? 7번째, 한 번밖에 안 하시니까. 6번째 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좁게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첫 남자 첫 여자를 가정으로 시작시키셨습니다.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셨고, 그 위로와 평안이 더욱더 퍼져서 하나의 가정, 하나의 교회,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룰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규례를 따르는 게 복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을 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잘 설 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는 거예요. 특별히 오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요, 사대교회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그 가정에 있으면,
내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로 그 교회에 있으며 그 지역을 지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제 8번째 계명을 살펴보실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73문입니다. 8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74문입니다.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75문입니다. 8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무엇이나 금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제가 쭉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그냥 쭉 보시면 되겠어요.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다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랑 보시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여쭤볼게요. 도둑질이 뭐죠? 예, 남의 거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게 아니라 남의 게 있어요. 이 계명 출발부터 이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건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희가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누구 거죠? 믿으시죠? 제가 다시요. 내 목숨 누구 거예요? 믿으시죠?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왜 웃으면서 피해 가시려고 그러세요? 내 재능 누구 거죠? 아까보다 제가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재능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실은요, 성경은요,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명확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창조기사를 보시면 분명히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자신이 만드신 걸 인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각 개인에게 허락된 사유재산을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사유재산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한 개인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의 소유까지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랑 새벽에도 한번 예전에 보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야, 그 에돔 땅은 니네 거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허락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마음이 상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다른 나라 함부로 못 쳐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재산뿐만이 아니라 실은 국가적으로도 어떤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나라나 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침략은 나쁜 행동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실은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나온 김에 일본의 영성을 우려하는 학자들이 실제로 되게 많다는 건 아십니까? 일본이 신들의 나라잖아요. 신들의 나라.
그러니까 거기는요 뭐든지 신이 돼요. 하다못해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저 장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강해요. 지금도요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악한 영이 가득해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다음 주에도 또 하겠지만 사악한 영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다음에 이제 또 하겠지만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침략하거나 이렇게 지금 북한에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이거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걸 자꾸 넘어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유재산을 부인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익히 잘하시는 구절이잖아요. 익히 잘하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놀랍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저랑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야 아니야 사유재산 인정한 거 아니라 원래 교회는 공동소유 공동재산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저랑 44절로 4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저랑 44절로 4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을 때 나타난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어디에 가져와요? 교회 앞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교회가 여러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나눴었죠. 여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게 없어, 다 같이 쓰는 거야 이러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같이 자고 이랬던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고 야 잘 봐, 원래 성령 받으면 자기께 사라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우리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쓰는 거야.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차용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재산 팔아가지고 산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다미선교회, 오대양 사건, 지금도 기승 저기 난리치는 이단들, 제가 어디서 얘기하다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 꼬셔가지고 재산을, 그 땅을 이단에 헌납하게 해서 거기다 이단 건물 짓습니다. 이게 이단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땅 누구 줘야 돼요? 저 주세요. 농담입니다. 아니 이게 이단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로 꼬셔 봐. 자기 재산 다 헌납해. 근데 이게 뭐와 연관돼? 이단들은 구원과 직결되거든요. 너 그렇게 내면 너 구원 얻어. 그러니 속으면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소금 내죠. 네가 교회 내면 네 자녀 잘 돼. 이러면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안 내실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거 진짜로 속아 넘어가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저희 연천 저 하나님의 교회 저거 따져봐야 돼. 저거 누가 헌납한 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이단들의 정체, 제가 농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시골 지역으로 들어오는데요? 땅 있거든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그래서 성시화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단 행태들이에요. 한 시골 지역을 이단이 통째로 삼켜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재산을 냈던 것을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꼬시는 거죠. 이런 구실로. 분명히 성령에 감동해서 자기의 재산을 교회 앞에 바친 것은 참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역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야 재산 바쳐, 전혀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2장 찾으셨잖아요. 5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잘 아시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절 보세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이 헌금을 좀 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그걸 다 내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부를 취하고는 일부를 냈으면 일부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에요. 우리 다 냈어요. 그 사건을 성경이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땅 있을 때도 그거 네 땅이고 땅 팔아서 돈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네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의 어떤 그 연수에 따라 본인의 신앙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내면 되는 건데 자기 거니까.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만 뭐 반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낸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다 가져와. 안 그래서 야 원래 있던 땅도 네 거고 그거 팔아도 네 돈이야. 교회는요 사유재산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성경이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이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도대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도둑질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계명도 그러하지만 도둑질 역시 실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어기고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율법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도둑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복이라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복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만복의 근원이시지만 내가 만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분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있고 우리 권사님이 받으신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권권사님이 받으신 복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뺏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와 섭리와 뜻에 따라 그 사람에게 허락한 건데 지가 가서 그걸 자기 것처럼 뺏어오면 결국 누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되는 거냐면 그걸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을 실은 무시하는 게 이게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요, 내게.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동시에 남의 것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죠. 물론 간혹가다 너무 착하신 분들은 뺏기기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건 좀 그렇고 이렇게 기쁘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희 박계 장로님이 봄에 채밀기를 누가 훔쳐갔는데 아유 뭐 그거 그냥 없어서 가져갔나 보지요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마음이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실은 내가 누구 걸 뺏게 되면 분명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쳐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계명의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깡그리 무시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도둑질은요 출발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본질을 어기고 시작하는 것이 실은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은 성경에 보면 실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 훔쳐내는 거죠. 강도, 뭐죠? 말 그대로 억지로 강탈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저 보세요. 복권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러면 안 되나? 제가 좋은 복권 드릴 테니까 손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복권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데 관심을 두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이 그리스도인들도 장난으로 그냥 심심한데 그러시면 안 돼요. 도박, 복권 이런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유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히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이라고 보일 뿐이지 실은 크게 보면 하나님 섭리 안에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참새가 날다가 그냥 안 떨어지고 그게 그냥 한 아싸리원에 안 팔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 또는 복권 뭐 이렇게 한번 땡기고 이런 거 다 뭐예요? 우연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지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런 거죠. 왜 사요? 복권. 그냥 돈이 남아서 사요?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저거 눈먼 돈이잖아. 저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실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을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복권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한 500원 하나에 1000원 아닌가? 1000원 하나요? 모르겠어요. 다들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갑자기. 하여튼, 그 적은 걸 들여서, 큰 걸 따겠다는 거예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뿌린 대로 얻으라 그랬지, 도둑질하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탐욕에 이끌리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버는 게 다 뭡니까? 내가 수고하여 애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성실히 일하여 내 손에 거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실히 일해서 거두는 게 복된 것이지 그렇게 우연히 때려 맞춰서 얻는 걸 성경은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노름하시거나 도박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절대로 노름이나 도박 같은 데 빠지시면 안 돼요. 시골에 이렇게 농사철 이럴 때 화투장 이렇게 심지어는 주야 이러면서 화투장 내리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니 진짜로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아니 농담으로 안식다 장롱질 하는 얘기를 제가 서울에서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야 이러면서 화투장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절대로 덕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가족 간의 단합을 하시려면 딴 거 하세요. 화투는 이미 노름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노름에서 망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손에 드실 필요가 없어요. 딴 거 하시라니까요. 줄넘기를 하시든지 숨쉬기를 하시든지 딴 거
하시면 되지. 왜 그 화투장을 붙들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유익하지 않은 건데. 뭐 윷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신앙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자녀들 오면 뭐 하실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자녀들 데리고 성경 통독하세요. 그래서 온 김에 한 2박 3일 신구약 한번 쫙 읽고, 그럼 다음번에 다시는 안 올지 모르는데 어찌됐고 그런 걸 하셔야죠. 왜 그 유익하지 못한 걸 하시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남들이 보기에도 도박처럼 보이는 것들에 그리스도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도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나 낭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실히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보세요. 잠언. 게으름이 죄예요. 그리고 낭비도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 낭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가 됐든지 그거를 낭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지 그걸 내 마음대로 막 무구장창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뭐 다들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다들 열심히 사셔서, 근데 혹시 뭐 자녀들 그렇지만 제가 청년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고 청년들이요 시간 죽이기라 그러죠 보통. 이게 청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청년 애들이 빈둥거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혹시 주변에 혹시 자녀나 손주들 그러고 계시면 추석 때 오시면 아주 따끔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인생 하나님 거다.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된다. 낭비도 안 돼요.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어떤 것도 허비하거나 낭비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 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허비했어요. 그게 죄예요. 허랑방탕. 자신에게 주신 시간,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게으름, 낭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나 부당한 이득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값을 적당하게 합당하게 받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율법이나 잠언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당하게 장사해서 정당하게 소득을 얻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저희 보통 사기쳐서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있죠. 100원짜리인데 10만 원을 받고 팔고,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정직하면 돼요. 그냥 정직하시면 남 등 안 쳐요. 남이 나한테 등을 쳐서 내가 당하긴 해도 내가 등 치진 않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도둑질 당하는 자는 오히려 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도둑놈이 다 가져가도 그게 내가 정직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둑 맞은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으시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둑질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건만이 아닙니다. 인신매매, 납치, 유괴, 요즘 중요한 재산권, 지적 재산권 침해, 뭐 표절, 이런 거 다 뭐가 되죠? 이런 거 다 도둑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는 이런 게 더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 중에 제일 큰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도둑질이겠습니까? 사람 거 도둑질하는 건 그런대로, 그리고 다 기억해 보세요. 도둑질 안 하신 적 없어요. 다 보시면 다 도둑질 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도둑질은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되거든요. 물론 성경이 특별하게 하나님 거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예, 왜 우리 권사님 막 혼자 우리 박순덕 권사님 아멘 하시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 거거든요. 10분의 1이란 하나님, 이게 하나님 겁니다. 에 대한 표시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0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10분의 1을 가져가셔야 돼요. 10분의 10 다 가져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 내라 그랬으면 감사하게 내야 돼요? 억지로 내야 돼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라는 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11조 또는 기타 헌물과 관련하여 뭘 확인시켜 주셨냐면 누가 너희를 입히고 먹이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 희년 기억하세요? 안식년, 희년에는요 씨를 못 뿌려요. 그러니까 희년이잖아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잖아요. 적어도 3년은 못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먹고 살아요? 안 살아요?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파종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게요? 못 누렸게요? 제대로 못 누렸어요. 왜요? 겁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겁내시면 안 돼요. 11조에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해요. 목사님, 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1조 내고 이혼할까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혜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10분의 1이라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액수는 분명히 정확하게 10분의 1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10분의 1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의 제목에, 헌금의 내용에 반드시 11조는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 그 속여서 내는 거예요. 속여서 내던 안 내던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요. 그 액수 예물의 핵심이 뭔지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에 가서 말라기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11조는 꼭 집으셨어요. 봉헌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11조를 꼭 집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약할 때 연약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강함으로 바꿔가셔야 됩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누구 거예요? 앞에서 다뤘지. 안식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떼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떼놓으시란 말이에요. 여기 이런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정확히 명령하셨으면 부족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마음을 둬야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증거를 삶에서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재능 누구 거예요? 재능 드리세요. 하나님께. 음식 잘하면 교회 뭐 반찬할 때 같이 해주세요. 그 재능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있는 휴지를 하나 주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뭘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헌신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설교의 직무를 태만히 하잖아요. 그럼 뭐 되는 거게요? 그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리도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는데 설교 준비 열심히 안 하고 어디서 이상한 거 가져가지고 베껴가지고 하고 어디서 막 이상한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하고 하면 그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왜 크게 얘기 안 하세요?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안 참석하시면 그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 얘기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담으로 하시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실은 도둑질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 이 100여 명은 궁극적으로 따라 하시겠어요? 선한 청지기. 예.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을 안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율법은 적극적인 의의를 만들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거 훔치지 않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선하게 수고하여 그것을 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큰 의미로는 성경은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구 거 줬어요? 분명히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의 걸 준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 거 맡겨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 것 맡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지혜롭게 수고한 종이 있고 땅속에 묻어놓고 게으르게 놀았던 종이 있고 오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그걸 선하게 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묵혀놓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공이 아니라 크게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같으면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자녀들에게 바라신 듯한 표정들이신데 부모는 자녀가 성실하게 그 삶을 살기를 바라지 무조건 1등 해오길 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잘한다고 해서 그 잘한 게 하나님께 뭐 대단한 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그리고 충성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들 보기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보시기엔 충성된 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된 종으로 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우선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족한다는 거 뭐 이런 대로 살만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돌보십니다.
이거 없으면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큰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왜요? 하나님이 나 지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원하시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혼 거두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게 자족이에요. 더 나아가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면 그것을 이웃들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시골 인심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서울에서는요, 음식 계속 가져오는 게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았잖아요. 사역도 많이 하고 흔치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마음들이 선하세요. 그게 남들에겐 별게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밭에서 나고 나무에서 따고 뭐 자기가 찌고 막 이게 남들에겐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실은 그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복된 거. 제가 봐서 그거 보니까 대광리는 복된 거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니까 못 나눠주니까 못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좀 사셔야 돼요. 물론 저 갖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이렇게 직접 저 갖다 그건 아닌데 아니 그거 되게 복된 거라니까요. 그거 얼마나 선한 건데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서울에서는요. 제가 서울에 진짜 그게 제가 서울에서는 뭐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딴 거 뭐 이렇게 있으면 근데 참 그게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준 걸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근거에 참된 행복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왜 남의 걸 뺐냐 하면 남의 걸 뺐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뺏어오고 내가 남보다 저걸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식의 근거에는 세상께 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빼앗겨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그걸 인정하면 참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실은 도둑질 안 해요. 그리고 헛된 욕망, 헛된 생각 버리셔야 돼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의 아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간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얘들아 여리고성에 있는 건 절대 너희 손대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였어요. 그러니까 첫 성읍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걸 보통 헤렘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헤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어요. 근데 아시죠?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 명품 디자이너 옷이에요. 그게 과시욕이에요. 은, 금, 물질이죠. 이거 훔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돌로 맞아 죽임을 당했어요. 헛된 욕망 버리지 않으시면 실은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맞다. 내 행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버리셔야 돼요. 헛된 욕망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아간처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의 악한 행동을 만들어 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때 실은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선하게 베풀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때문에 도둑질을 당할지언정 선한 것을 베푸는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